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되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노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열광하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마도 경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리들만이 아니고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6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요. 12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이 말씀은 알아듣기 어렵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요.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비정상이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건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예수님께 여쭤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본인들 스스로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여쭤봤다면 예수님은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을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만나는 경우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성경을 덮어버리고 멀리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요.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를 영원하지 않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쉽게 그 뜻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없기도 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 22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 배운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께 배우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여쭤봤어야 됩니다.
사실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스승이 가르치는데 제자가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늘 쉽게 이해하고 다 아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제자답지 않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스승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새로운 걸 배울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제자의 마땅한 자세죠. 그런 마음으로 스승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단정 짓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릴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 그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친절하게 하나씩 차례차례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그러면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은 마치 소화된 음식처럼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자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1절,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명백하게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자신들이 잡은 어린 양 고기를 먹음으로써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부활과 승천을 너희가 본다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정도도 믿지 못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겠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63절을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구절이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육의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님과 영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서 인용한 고린도전서 2장 말씀과 같이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6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수형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 자는 단수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누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65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쉽지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건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율법적 규칙과 종교적 교리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는요, 그냥 글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글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직접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단정짓고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간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방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거나 또는 잘못 아는 사람이 안티 그리스도인이 안티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안티 크리스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떠난 안티 크리스천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안티 크리스천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안티 크리스천 같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진짜 안티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만하고 악한 자아로 살지 말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아, 내 죄악된 자아,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도 안티 크리스천 같은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12 제자들만은 떠나지 않고 남았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존중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께 대답을 드립니다. 68,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12 제자는요,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남은 12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의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진작에 알고 계셨지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예수님이 그를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다시피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홀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수시로 거기서 돈을 빼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네, 가룟 유다가 오랫동안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작은 죄들을 저지르다가 점점 대범하게 죄를 저지른 결과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아넘기는 데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정직하게 깨끗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도가 커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언제나 마귀가 틈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제자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떠난 대다수의 제자들, 그리고 그래도 남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 그리고 남긴 했지만 여전히 육적인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끝까지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도 늘 주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이와 같이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어지도록 늘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함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